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보다 근심과 염려가 되고, 또는 듣기 어렵고 힘든 소리들이 많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어 이 하루 살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주의 그 사랑의 음성,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9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제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인지 그 근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지금까지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저 방황을 끝내고 어떤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이유와 그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이유도 그저 종살이로부터 해방돼서 자유 얻은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즉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를 또 하나 더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의지하여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갈 때 자연히 국방과 안보와 경제가 유지되는 복을 받는 나라.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선포하시며 언약하시고 그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말씀했던 대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의무와 짐으로 지워주신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살라, 이제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씻고 압제를 씻고 방황을 뒤로 하고 이제 편안히 좀 잘 살아라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압 맞은편 요단강 건너쪽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기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해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차지하고 적에게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기 말씀하고 계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와 똑같이 두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 거인 장수 같은 저 족속들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 손에 넘기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과 작전과 군사력으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한다면 아낙 자손이 있건 뭐 누가 있건 근심할 이유가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벽의 견고함이나 군사의 강함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아닌가의 전쟁을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장대한 민족, 성벽이 높고 군사력이 잘 준비된 민족과 군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건가, 행하고 살 건가, 이루고 살 건가 아닌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똑같이 전쟁하고 똑같이 승리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군사력과 작전으로 하는 전쟁을 치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심이 쏙 빠진 채 행한다면 그야말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쌓아가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예배와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내 의를 쌓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점검하고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전쟁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역사에 그저 이스라엘이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그들이 쌓아온 어떤 공로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 갖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내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저 인간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나의 가장 큰 능력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확연하게 드러났죠.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자 놀라운 질서와 충만과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어지러운 문제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입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부끄러워 가리고 숨으며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거 먹어서 내 뜻을 이루게 되니까 나타난 결과는 부끄러워 가리고 숨고 하나님을 낯을 피하는 것 외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은혜 입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며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도록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진멸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다 가나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다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로 새날을 환히 열어주시는 이유이고 동시에 세상의 참혹한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어제까지도 우리도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지 못하고 어제까지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도 죄에 싹신 사망으로 죽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시는 이유, 마치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을, 저 좋은 땅 가나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름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나의 계획과 바램과 소망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를 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지 않으면 진멸되는 저 가나안 7족속과 하나 다를 바 없음을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될 수 없는 이 하루를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여기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환히 열어주신 이 새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의 걸음이 놓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이루어지는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